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죽음을 짊어지고 따라오너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요, 어떤 때는 되게 피곤할 때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죽음을 네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때로는요, 환경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잠시 동안 지나가면은 죽음의 고통을 못 느끼는데, 이게 완전히 초죽음이 될 정도로 완전히 내가 죽음의 고통을 당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자기 질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어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그렇게 힘들 때가 있고, 아니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음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이런 환경을 여러 번 만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내가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꼭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이런 고난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는 언제 사형이 집행이 되어져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환경, 고통, 그런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원치 않게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목적지가 어딜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 그 길의 목적지,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집행되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흉악범들은요, 통나무에 매 달아서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 거기서 생명이 꺼져가면서 죽어가도록 이렇게 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반역죄가 적용되어져서 또 하나님을 참남하는 이런 죄가 적용되어져서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십자가에서 집행되는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까지 가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 장소가 골고다 아닙니까?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목적지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될 그 형틀 아닙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그 형틀을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친히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육신의 죽음에 처했잖아요.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출생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는다. 먹었잖아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우리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삭소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아담으로 출생할 때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우리 옛사람을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예수의 부활에 연합시켜서 새로운 나로 다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구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고 하면은 내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목적지에 이르러서 당신이 육신의 죽음, 이런 죽음에 처했지만은 우리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가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에게 우리 모두의 옛사람을 포함시켜서 함께 죽어서 없어지게 만들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시간이 있게 하셨는데, 이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돼요. 영원한 시간, 흐르지 않는 그 상태, 이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우리 사람의 시간, 흐르는 시간, 창조 안에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 이 사람의 시간.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우리 모두를 포함시켜서 함께 죽고 새로운 나로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이 사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자기에게 적용되어져서 자기에게 실제가 됩니다. 아담으로 출생한 나는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또 그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나로 그렇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했다 다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담으로 출생한 나의 옛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우리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실제가 되면은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나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부활에 포함되어서 새로운 나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만들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겨지고,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아담으로 출생한 나의 옛사람 다 지나가 버립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나를 거부할 때가 있잖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내 꼴이 왜 이럴까? 나는 성품이 왜 이럴까? 나의 생활 습관은 왜 이럴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까? 자기 자신이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나는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 새 것이 되어졌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상태로 새 사람으로 삽니다. 새 사람이 사는 삶의 환경은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죽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나는 죽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나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사람,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마귀를 담아서 마귀를 나타내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원래 잃어버렸던 그 위치를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원래 그 상태, 하나님 형상, 원래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크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선포하면서 이걸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그 시점에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죄에서 해방되려 하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 여길지어다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의 그 위치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 구속된 자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구속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속된 자가 되면은요, 자기가 끝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끝난 사람. 그렇죠? 자기가 끝난 사람. 원래 자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주인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잖아요. 모든 것에 자기가 어떤 주인의 위치에서 이제 그런 삶을 살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끝난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이 이것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이 구속사를 다 이루어 놓았는데 현재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자기가 끝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죽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와, 죽을 지경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안 낫겠나. 여러분, 이런 경지에 이런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만이 자기가 끝나죠.
그래야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살아서 아직 생생하면은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도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끝난 사람, 자기가 살아서 아직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은요,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해도 전혀 감동이 없죠. 그러나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때를 주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요, 이 전하면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가 되어서요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자기를 따라오러 가나요?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구속되기 위해서. 이게 전부 아닙니까? 구속은 뭡니까? 잃어버렸던 네 위치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거든요. 기독교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이 구속이 실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와서 이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안에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기 죽음을 짊어지는 거, 이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거 아니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나, 자기 십자가. 그죠? 자기의 죽음. 자기의 죽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속의 실제가 되면은 자기가 끝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욕망, 자기 중심이 끝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은 내가 없어졌으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끝난 사람이 되면은 그 삶 자체가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7마디의 말씀, 가상 7은, 그죠? 첫 번째 말씀이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다음의 세계 아닙니까? 그죠? 낙원에 있으리라. 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오늘 이 생애 속에서 내 안에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끝난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환경이 낙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리고 이 자기가 끝난 사람은 앞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가게 됩니다. 왜? 자기가 기획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자기가 바라지 않았고, 왜? 자기가 끝나버렸으니까. 전적으로 그분의 오해에서, 그분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 길을 갔어요. 내가 끝났기 때문에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삶,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는 내 임의대로 살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리라. 늙어서는 팔을 벌린다. 팔을 벌린 게 뭐예요? 이거 두 손 다 드는 거죠. 자기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끝날 때, 그죠? 남이 너에게 떼띄우고, 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죠. 남이 너에게 떼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리라.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그분이 그의 손으로 이끌어서 그 길로 가리라. 그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끝난 사람, 이제는 전적으로 주의 손으로 이끌려서 가기 때문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러분 그런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죠. 나는 전혀 예상치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그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옛날엔 전부 다 나와 상관이 있어서 그게 나의 것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나는 존재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상태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을 담는 빈 그릇이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담겨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신다, 그렇죠? 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의 삶을 사신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체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존재 자체로 나는 만족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다. 이런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